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고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인생사가 세옹지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게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데 이겼죠. 승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불리하니까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블레셋 진영에 난리가 났어요. 저 언약궤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다니던 건데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애국을 물리치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친 그 언약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그 언약궤니까 와, 죽었구나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까 그냥 싸워서 안 되겠다고 힘을 내가지고 더 열심히 싸우니까 승리할 뿐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야, 잘 됐다. 이제 언약궤를 빼앗아 왔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 언약궤가 다곤의 신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의 우상의 목을 부러뜨리고 절하게 하고 여기 못 있겠다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니까 그 지역에 전염병이 생기고 그 지역의 방백이 이거 안 되겠다. 이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지역 책임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지사를 도백이라 하시는 도백.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방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방백이라는 거예요. 5 지방을 다녔는데 블레셋은 도시국가 연맹 같은 곳입니다.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뭐 이런 식으로 그 5 도시죠. 이거 보면 뒤에 나오는데 5 도시 연합인데 그 5 도시에 가는 곳마다 보시죠. 17절이죠. 가사,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그렇죠. 그중에 가드는 여러분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제일 힘세고 또 있는 그런 방백들이 있는데 우리 땅에 오지 말라고 가는데 막 우리만 데리고 있느냐? 너희도 좀 보완해라 하고 옮기면 거기 전염병이 쫙 퍼지고 옮기면 전염병이 퍼지고 그래서 자그마치 7개월 버텼어요. 오래 버틴 겁니다. 그만하면은 돌아가면서 처음에 있다가 한 달씩 돌아가면서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그는 성막에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딴 데 있으면 그래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언약궤를 끌고 다니면 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져가도 패전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고 왜?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두라고 한 곳에 하나님 쓰라고 한 방식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도 이제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무슨 자기들의 주술적인 용도로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한번 이렇게 복을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뭐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땅히 쓰임이 있고 또 있어야 할 곳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개월 만에 항복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블레셋에도 제사장들이 있고 복술자가 있어요. 선지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당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이 신과 접신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존재하고 접신해서 거기다가 무슨 답을 냅니다.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귀신과 접신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민족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요. 온전한 지식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가 한 조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구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구전의 신앙이나 신화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대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발람 선지자가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도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뭐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여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인데도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돌려보내야 되겠다. 돌려보낸 방법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이 말하기를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게 이제 죄를 사하는 게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우리는 이게 그 말이에요. 죄란 말이고 건이란 말은 허물이란 말인데 그럼 죄와 허물의 차이인가? 그게 아니고 뭐 비슷한 건데 차이점도 있어요. 속죄제는 영어로는 sin offering이라고 그래요. sin 죄에 대한 거. 그 신이라고 할 때 그 죄는 본질적인 죄 혹은 뭐 율법적인 죄 다 그걸 말해요. 그다음에 그 속건제 할 때는 guilt offering이라고 그래요. guilty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뭐 guilty, not guilty 할 때 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이 속건제는 뭐 남에게 손해를 끼친 거라고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물건을 건드리든지 성물이죠.
하나님 물건 함부로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양이나 염소나 뭐 손해를 끼치면 그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돼요. 5분의 1을 보태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한 건 이게 우리가 손 안 대야 될, 손대지 말아야 될 언약궤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뭘 좀 알아요. 보편적인 종교의 그것으로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는 5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속건제에 관계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물건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건드리고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병도 낫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알 수 있을 거다. 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7개월이 걸렸는데 그전에는 자기들 식으로 다 안 해봤겠어요. 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으니까. 구슬하는 거죠. 구슬하고 막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누구한테 가냐면 만신에게 갑니다. 무당 중에 만신은 어떤 무당이냐면 모든 귀신을 다 섬기는 무당이에요. 보통은 나는 뭐 관운장을 섬긴다든지, 혹은 나는 뭐 선왕신을 섬긴다든지, 그렇게 한두 개를 섬기는데, 그런데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어요. 그럼 나라에 몇 명 없는 그런 무당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귀신은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지, 자기들로 말하면. 그리고 어떤 귀신하고 다 통한다는 거죠. 이거 하다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끼친 게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배상할까 할 때 그들이 독종이잖아요. 종기가 나, 몸에 전염병인데 종기가 나는 거니까 그 종기의 형상, 종기의 모양을 따라서 그걸 금으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거기다 전가하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불뱀이 나와서 광야에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인 적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불뱀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말한 뱀이냐 아니면 어떤 분들은 무슨 독기생충의 일종이라고 말하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형상을 물렸을 때 구리로 노소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짱대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볼 때 나왔다. 이제 그 이웃 종교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애국과 바로가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 출애굽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종기가 났으니까 종기의 형상을 구리가 아닌 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쥐가 옮긴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여러분 패스트 같은 게 쥐가 옮긴다고 생각하니까 쥐의 모양을 또 만듭니다. 그런데 몇 개를 만드나요? 5개씩 만듭니다. 왜? 우리 5도시입니다. 그죠?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5도시입니다. 그죠? 5도시. 5도시를 대표해서 만들어서 금으로 그 10개죠. 5개씩 만들어서 언약궤하고 그걸 같이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 언약궤는 원래 수레에 실어가는 게 아니고 채를 끼워서 메고 가게 되는데 그걸 멜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정해졌느냐? 그것은 레위인들만 멜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메기 때문에 자기들이 멜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메는 거니까. 그래서 수레에다 가는데 그 대신 남이 쓰지 않던, 한 번도 쓰지 않은 수레, 새로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암소인데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일해보지 않은 처음, 그리고 새끼가 있는, 새끼를 젖먹이는 그런 암소 2마리에다가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다가 제물과 언약궤를 얹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 하나님께 돌려보내니까 하나님 받으실 거란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진노를 풀 것이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이 멍에를 매보자는 소인데 그 수레를 처음 맸는데 끄는 사람도 없이 소들만 가는데 제 길로 좌로나 우로나 안 치우쳐 가느냐. 그럼 가다가 먹고 싶은 풀이 있으면 그냥 옆으로 돌아보고 풀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짐승입니다. 더구나 새끼를 가지고 있어서 새끼를 젖을 먹이는데 이 어미가 새끼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새끼가 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끼를 돌아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암소 2마리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근데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울면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12절입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우는데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제 이게 가는가 싶어서 따라가 보는 거예요. 가니까 소가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새끼 생각이 났어. 또 가면은 죽을 때를 알았어. 이제 그 소를 잡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소가 죽을 때가 되면 안 돼요. 운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 되니까. 짐승도 그걸 아는지 뭐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가면 이제 죽어요. 왜? 제물로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가고 싶은 길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새끼가 우는데 어머니의 어미소의 본능은 새끼에게 젖을 주고 싶은 것인데 젖을 주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지금 언약궤를 싣고 가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개입이 우리의 본성과 본능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고 하나님 가는 곳으로 가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싣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싣고 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것이 우리 본성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개입이 있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결심하고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암소들은 그 본능이나 본성을 따른다면 그냥 가지 않아야 되고 가다가도 돌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울면서도 끝까지 갑니다. 가서 죽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개입할 때 우리 가능한 것입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의 출생부터 십자가를 질 때까지 부활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성령이 오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광야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십자가 일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암소가 대단하다. 참 암소의 헌신과 암소의 결단과 본능을 이기는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암소가 그것을 이길 수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암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암소는 언약궤를 메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본성을 이기고 갈 수 있도록 끌고 가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가는 사명의 길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고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다 보면 반드시 나의 본성을 꺾어야만 육체를 꺾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도 자꾸 곁길로 빠지고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와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